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절로 맥추주일로 지킵니다. 이 맥추절은요, 히브리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인들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맥추절. 유월절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가 이 맥추절입니다. 밀이나 보리를 추수한 후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절, 곧 첫 열매의 날이라고 민수기 28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특히 이날은 유월절이 지난 지 7주째 지켜졌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소개된 오순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는데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날은 유월절 중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둘째 날에서 계산해서 제50일째 되는, 그러니까 10번째까지가 10까지가 한 순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5순이라고 하는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첫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 이로 인해서 이때를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근데 맥추절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입은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추절을 지키라. 이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 반드시 꼭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맥추절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지키는 일종의 추수감사절이랑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부터 맥추절을 지키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맥추절이 농사와 관련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거든요.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는 농사를 짓지 않다가 가나안에 들어간 후 이제 추수를 하게 될 수 있었잖아요. 이제 농사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 그 추수한 것을 감사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광야에서도. 이 광야에서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느냐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파종해서 얻은 풍성한 그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미리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거칠고 황량한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없었던 이제 농사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농사를 지어서 얻은 열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복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리고 감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영적인 휴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하나님의 절기들, 이 절기는 꼭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이 절기를 지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지키라.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절기 맥추절을 지키라. 근데 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10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 힘을 헤아려. 100만 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도 100만 원을 해야지, 빚내서 100만 원 하지 마십시오.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신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네가 얼마를 했느냐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주머니에 얼마가 남았느냐를 보시거든요. 지금 네가 얼마를 남겨놓고 나에게 주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많이 드리는 게 당연하고요. 적게 가진 사람은 자기의 적게 가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원하는 신명으로 내 힘을 헤아려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이 정도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감사해야 되겠구나.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너는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라 하셨거든요. 왜 빈손으로 오지 말라 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그죠?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돈을 소중히 여깁니다. 돈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치를 따졌을 때 가장 소중한 것, 네가 이 땅에 있는 이 가장 소중한 이 가치, 돈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원하는 예물, 정심으로 네가 원하는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을 들고 오면 안 됩니다. 내가 빈손일 때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그렇게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쌓아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어디에서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쇠키나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쇠키나는 뭐냐?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우리 신명기 12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이름은요, 실존과 전 인격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게 바로 쇠키나 사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게 어딥니까? 내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그것이 바로 예배의 초소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령하실 때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 곳에서 지키라는 거. 아무 의미 없이 여기서 해라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마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규례를 지켜 행하라. 12절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을 기억하고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너는 기억하라. 우리는 기념입니다. 그죠? 절기를 지키는 것도 성찬식도 기념입니다. 기념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던 그 시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런 말 하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 사람은 변합니다. 편해지면 변합니다. 내가 옛날에 어떠했던 상황들을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 모릅니다. 왜? 내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 잘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너는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서 뭘 하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근데 그 규례 중에 뭐랍니까? 여기서 15절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안식일,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들을 지킬 때 하나님의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할지니라. 와, 헌금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돈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너희는 모두 너희 가족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라. 이게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절기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 순종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부모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가 부모 앞에 재롱 뜰 때, 그죠? 다 큰 아들이지만 나이 드신 부모님을 위하여 재롱을 뜰 때 부모님은 엄청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을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너희와 너희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우리 그냥 피를 나는 형제 자매만을 말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피를 나는 형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웃을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과 함께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때 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너는 돈이 있으니까 되고 돈이 없으니까 안 되고, 너는 성질이 더러우니까 안 되고 너는 착하니까 되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내 집에 머무는 모든 사람, 지나가는 나그네, 이들이 너희의 가족, 너희와 너희의 가족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들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것이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다하여. 지금 우리의 상황을 딱 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세워보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고 기억해본다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함께 하심도 감사하고 생명 주심 감사하고, 그죠? 오늘까지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내 자녀가 건강함에 감사하고, 내 부모가 건강함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굶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내가 벗지 않으려고 입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면 엄청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생기고 감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소한 일들에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서로 비교하고, 어떤 분과 비교하고, 교회 가서도 비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 것만에 나는 이렇게 해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늘 비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각 개개인에게 주신 독특한 성향, 특별한 은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받기를 원하시지 너 이와 이와 비교해서 너는 안 돼. 절대 하나님은 그 기준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킬 때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고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지금은 풍요롭지 못하지만, 지금은 딱 편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가나안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까지 지켜주시면 감사하고, 무엇보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유로 온 것 같지만 성령의 인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절기를 지키고 규례를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